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인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라. 윈 형제 또 폴 헤더웨이라는 사람이 함께 썼던 글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일평생 밖에서 자유롭게 산다 해도 정작 마음은 죄와 칠곡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마치 죄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면으로는 산꼭대기 위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이 사실은 가장 많이 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놓아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 감정에 스스로 사로잡힐 때도 있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 또 고집 또 자기 가치관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쳐놓은 작은 욕심의 울타리를 허물고 생각의 울타리를 더 크게 넓혀야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롭도록 되기 위해서, 자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한가? 요한복음 8장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냐, 우리가 언제 종이었냐,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자유롭게 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사람을 얽어매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책감이란 말 들어봤죠?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어떻습니까? 매사의 모든 일에 부자연스럽습니다. 찜찜하고 뭔지 모르게 뭘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한 남편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잘못한 그 지은 죄 때문에 아내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꼼짝없이 소리 죽이면서 삽니다. 그런 남편들 많잖아요.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이네. 남편이 별로 많지 않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아내한테 큰 소리 못 쳐요. 또 뭐 한 가지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반복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 자꾸 이렇게 하나에 묶이는 거죠. 예, 묶이는 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세상에 정욕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율법과 정욕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너희는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 학교 표어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종은 별 수 없이 끝까지 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이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 선명합니다. 러시아의 문호가였던 도스토옙스키 작품 가운데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요,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심판관이 여기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심판관의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너는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인간은 바로 유치한 아이와 같아서 권위와 기적으로 용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간들에게 빵을 주었다면 너는 쉽게 성공했을 것이다. 인간은 그저 빵만 쥐어주면 누구나 다 복종하는데 어째서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 내동댕이 치고 다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할 일이 뻔한 일이다. 이렇게 그 심판관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참 헛일을 하신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은 욕심 덩어리라서 그래 봤자 빵을 주면 좋아합니다. 돈을 주면 좋아하고 먹을 것 주면 좋아하지. 자유를 줘봤자 그 자유 지킬 줄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환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사람들은 빵만 주면 누구나 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었어도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예 건성이 있어서 구제불능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유를 이렇게 그렇게 고발하는 그 내용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 잘한다고 떠들어 사도 무슨 진보니 보수니 무슨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떠들어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못 살면은 그 다 소용없는 겁니다. 좋은 정치인이 뭔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정부, 그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주 이상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무슨 주의 하고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이거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그릇에 빵을 위해서 양심도 팔아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 또 지식의 자유가 없는 자도 자유가 아닙니다. 지식에 아는 것에. 무서운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노예적 상황, 종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면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죠. 마치 아픈 줄도 모르는 병이 죽은 병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지금 구제불능한 종의 상태에,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불쌍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한 노예의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노예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를 어째서 자유하도록 만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왜 종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또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서 그 결과로 외식주의자가 되어서 많은 종교 예식과 함께 허상과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떨고 살고 있고 그 많은 율법과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뿐 아닙니다. 기득권에 대한 아집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처해 있는 현재 그 처지, 지금 상황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라고 하는 그런 집착성, 여기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기득권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소중한 예수님의 복음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얼마나 자기가 지금 현재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좀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이적을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깨달음도 잠시 순간에 있었습니다.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재의 처지에서는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마침내 회개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정말 자유인입니까? 엄청난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출세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나의 영혼이, 나의 인격이 자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 자유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비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깨끗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진리가 반대로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 여러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주일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물 공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요즘요, 인터넷에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거래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장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많이 애용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온갖 자기 거 내다 놓고 이렇게 온라인상에 속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에 막 팔잖아요. 비싼 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도 팝니다. 자기 거 내놓고. 뭘 내놓냐 보니까 전부 자기 집에 처박아 놓고 안 쓰는 거, 새 건 새 건데 안 쓰는 거, 새 거는 새 건데 벌써 5년 동안 안 쓴 거, 3년 동안 안 쓴 거, 1년 동안 안 쓴 거, 그런 걸 이제 사진을 제가 딱 올려놓으면요, 가장 그 동네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찜 해놓고 그냥 가서 사가는 겁니다. 그 사갈 때 보니까 아이고 처박아 놓은 잘 놀러도 못 가고 안 가니까 예를 들면 선글라스 이런 거 살려고 하면 그거 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 주는데 그런 선글라스도 3,000원, 5,000원에 살 수 있어요. 예? 또 옷 한 번도 안 입었대요. 사가지고 입지를 않았대요. 왜? 자기 몸이 갑자기 확진자가 돼가지고 불어나는 바람에 맞지 않아가 못 입는데 그런 거 더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거 5,000원에 가져갔어요. 3,000원에 새 옷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런데 나오는 게 많아요. 자기 상품 광고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거 참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온라인상에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만들어 놔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에 막 사가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서양에서 하는 그거 게러지 세일이나 벼룩시장이나 비슷한 거야 이게 다. 왜? 자기가 쓰지는 않지만은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급한 사람 다 필요한 사람들 가지고 가잖아요. 평생 집에 놔둬봤자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전부 다 내다 다 그냥 남들 다 파는 겁니다. 싼 가격에 10분의 1 가격에 어떤 경우는 20분의 1가 어떤 사람은 무료로 좀 가져가세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쓰던 침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침대를 하나 새로 얻게 돼가지고 새 침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 씁니다.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무료로 가져가랍니다. 요즘 침대 버리려고 해도 돈 줘야 됩니다. 예. 가구 버리려고 해도 돈 줘야 되는데 그 가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료로 가져가라면요 자기 차에 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묵혀놓았던 거 다 뭐예요? 털어내버릴 수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만드는 것 아닌 게 그게? 마음도 자유롭게, 공간도 자유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거 자꾸 털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게 쌓여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내 하고 싶은 일들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근마켓에 다 내놓고 파세요. 그냥 다 팔아버려야 돼요.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팔아버려야 돼요. 예. 그 다 팔아버려야 세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우리 자신이 그동안 매여 있었던 많은 쇠사슬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지은 죄가 있는 이상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한테 잘못한 거, 그 친구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평생 원수지간으로 불편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불편해요, 감정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야 그나마 조금 풀립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용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이 용서를 합니다. 하도 잘못했다고 비니까. 하지만은 용서는 베풀지만은 그 잘못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생각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 있으면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때 나한테 이랬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은 상처를 갖게 되면은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 안에 넣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치유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그래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나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화냄, 분냄과 이런 것들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홍수에 떠내려간다고 합시다. 내가 내 머리카락을 내 손으로 아무리 축여 올린다고 해서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몸부림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좀 하셨다면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내가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가 있고 소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이지만은 사실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유를 버리는 자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사랑에 노예가 될 때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자유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때만,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용서받는다고 자유롭게 됩니까? 여러분,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욕과 시기와 교만과 이 우스꽝스러운 자존심, 끝없는 욕심 이런 거 깨끗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비로소 참 자유, 큰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된 값을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진리의 노예가 되고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여 영원한 노예로 영원한 사랑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유만이 진짜 건강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인만이 창작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있든 없든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말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자유할 때만이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줍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모진 어려움과 눈물의 고통을 통해 얻어진 빵은 그 가치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신음하던 그 불치병의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했을 때 그 건강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멸시천대와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랑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을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사람이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을 때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36년간 주권을 빼앗기고 속국으로 살았던 일제 치하의 강점기간 동안에 그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주권의 자유가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자유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혜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을 참 인간답게 만들고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갖게 하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고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자유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유가 많은 겁니다. 건강에. 부유한 사람도 그 넉넉함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식과 학문을 쌓은 사람도 그만큼 지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주는 자유가 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누리는 자유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게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큰 자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야, 난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 그런데 그 행복한 인생이 뭡니까? 행복한 인생은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상실한 인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세상적인 것들로 항상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유인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풀려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를 해야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진정한 그 자유를
결코 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라는 무서운 감염병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지옥같이 만드는데, 이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리 세상이 어렵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